문수 반야경 11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그대는 몇 군데에 온갖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느냐. 문수사리가 말했다. 저와 온갖 부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같으니 공양을 드리거나 공양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그대는 몇 군데에 온갖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느냐. 이 몇 군데에 온갖 부처님, 물론 이제 우리가 온갖 부처님 그럴 때 한자로는 재불이라고 그러고 또 그 앞에 과거, 현재, 미래 해서 3세 재불이라고 뭐 이렇게 한자로는 붙입니다. 근데 몇 군데에 온갖 부처님께 이제 우리가 그냥 이 나뉘어지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뉘어지지 않고 분별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이건 시계구나 컵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어서 저건 차가 지나가는 소리구나 또는 물이 흐르는 소리구나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나뉘어져 버리잖아요. 시계다 컵이다 이럴 때는 딱 나뉘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부르는 이거는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 덩어리다 그럴 때도 어떤 밀가루 반죽이라든지 이런 걸 한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덩어리로 분별이 되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걸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는 이게 한번 이렇게 딱 통해서 이 감이 있으면 온갖 부처님 이러고 몇 군데냐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어서 셀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통째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셀 수도 없고 그림을 그려서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거든. 근데 느낌으로는 감으로는 그냥 온통이야 온통.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다 이런 표현도 있듯이 그냥 온통이야. 이거 몇 군데라는 말이 저희가 여기 통해서 이 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몇 군데라는 말이 이렇게 맞질 않거든. 이건 몇 군데가 아니야. 없는 곳이 없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러니까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서 몇 군데 이 말이 맞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충분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이 있다니까 여기에 통해 보면. 물론 이제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말이 되죠. 말이 그냥 통째로구나 이런 이 말이 된다는 말은 알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법은 분별되지 않는 거구나, 나눌 수 없는 거구나, 그냥 한 덩어리구나, 통째로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 되면 그것도 전부 분별은 분별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런 말로 이거를 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문수사리의 답이 있잖아요. 저와 온갖 부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같으니 공양을 드리거나 공양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 온통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나 저와 온갖 부처님이 환상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이러면은 공양을 하는 내가 따로 없고 공양을 받는 부처님이 따로 없잖아. 뭐가 따로 있어야 주고받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절에서, 물론 이제 방편으로 예불을 하고 공경을 합니다. 예, 무슨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예불해요. 예불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방편입니다. 예,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어서 내가 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예불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이거 억지 말인데 부처님한테 지금 예불을 하고 공경을 하는 나라고 하는 이것도 부처 아닌 게 없고 공경을 받고 있는 부처님도 부처 아닌 게 없고 이거 공양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공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죠. 모습으로는 우리가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모습으로는. 모습으로는 뭐 밥을 올리고 뭐 반야신경을 독송도 하고 이렇게 모습으로는 절도 하고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으면은 굳이 억지로 얘기하면 부처가 부처한테 절을 하고 부처가 부처한테 공양을 올린다 뭐 억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이 환상과 같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실체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 작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는 삶이라고도 하고 이 함이라고도 합니다.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함이 있다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함이 있는 거거든. 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행위가 있는데 함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저와 온갖 부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같다. 이거 모습으로는 이 나라고 내가 여기는 이 사람의 모습, 이런 성격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은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러면은 모습으로는 그렇게 석가모니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49년 동안 이 법을 깨달아서 이 법을 전하잖아요. 모습으로는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모습과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환상과 같다라고 할 때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게 무슨 허망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허망한 측면이 있긴 있지.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배고파서 밥을 먹고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건 아니야. 있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내면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내면이라는 말도 맞지도 않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나 그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진실이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부처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렇게 달라요. 모습은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뭐 축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고, 뭐 나무, 뭐 풀, 꽃, 뭐 이렇게 이 모습은 다 천차만별한데 그런 이 하나하나의 천차만별한 모습이 진실로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건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물론 이제 이거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의식으로는 이게 어떤 거다 하고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 근데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타고났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쓰고 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실을 제가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 한 명 한 명을 뭐 다 쳐다본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누구나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이든 그냥 이거의 모습일 뿐이거든.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로 치면 뭐 나이가 좀 어리고 나이가 많고가 있겠죠. 근데 전부 이 모습이야, 이 모습. 그냥 이 일인 거예요, 이 일. 그냥 이거를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봐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니까. 우리가 이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이 우리 몸뚱아리 이 피부나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모습이나 소리의 이 분별을 봅니다. 분별. 이 분별에 가서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 있어요. 저게 뭐냐? 뭐 둥그렇냐, 네모냐, 세모냐, 또는 무슨 색깔이냐, 또는 그 소리가 뭐 새소리냐, 바람소리냐, 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 육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갖춰진 이 눈, 귀, 코, 혀, 우리 이 몸뚱아리, 우리 의식은 그렇게 분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에는 도사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분별도 어떤 이성적인 분별만 하냐? 아닙니다. 사람은 참 어찌 보면은 쓸데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 그냥 느낌도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어요. 느낌. 네,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도 하죠. 그쪽에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분별에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여기에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다 차별이 되는 거지. 나누는 데는 도사들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쪽이 아니거든. 그쪽 방향이. 그러니까 자꾸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분별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이 모든 얘기는 그쪽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쪽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분별되지 않는 그냥 이건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갖추고 있고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거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뭘 보고 듣고 안다 모른다 분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면 때문에 누구나 다 날 때부터 이거를 다 갖추고 태어난다. 그리고 이거 하나 쓰고 있다. 평생 이거 하나 쓰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자기는 아직 여기 이렇게 못 통해서 분별밖에 못한다 할 때도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못 통했다. 그래서 나는 분별밖에 못하고 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겠냐고. 여기서 나오거든. 그 생각도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도 다 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못 깨달은 사람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이 등불을 들고 어둡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자기 손에 이렇게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그 등불로 길을 비추고 있어. 그러면서도 길을 잃었다고 그래. 나는 삶의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멀리 있는 거에 어두운 게 아니야. 자기 발밑에 어두운 거야. 이 훤히 비춰져 있는, 등불이 비춰져 있는 자기 발밑에 어두운 겁니다.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딱 통해 보면은 늘 밝은 거지. 다 밝혀져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이렇게 다 밝혀져 있는데 자기는 어둡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뭐 이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제가 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이거라고.
여기에는 한 채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한 채의 어긋남이 없어요. 한 발자국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냥 이거거든. 100% 이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안 통했다고 그럴 때는 하여튼 자기 나름의 뭔 생각을 하고 있다고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예,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예, 지금 이렇게 공부해오고 있지만 이거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거라고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채 어긋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이걸 이렇게 딱 가르칠 때 예, 자기가 털 것만큼도 힘을 쓰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딱 가르쳐 주니까. 내가 저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왜 저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저건가가 아니거든.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통하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이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은 뭘 보고 있었지? 뭐를 찾고 있었을까? 그렇다고 찾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결국은 보면은 어쩐 찾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확실히 있어서 내가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왔다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였어요 실은. 애매모호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었던 거야. 확실한 건 이거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이걸 이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뭐가 통하고 안 통하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데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데 이거구나 하고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거구나 하고 인정하면은 거기에 이거구나 하는 알미 있어서 우리가 이 견성이다 또는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구나 하는 알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구나가 아니야.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도 그 암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털끝만큼도 요구하지 않아요. 뭘 이렇게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뭘 요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건 주장이 될 수가 없고 뭐를 이렇게 전해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할 뿐이라니까 이거를 이거라고.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 똑같지. 이 광화문 딱 그 앞에 있잖아요. 광화문 앞에. 광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제가 서 있는데 와서 물어봐요. 어디가 광화문입니까? 어디가 광화문 광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제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다. 여기다. 거기서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거나 또 하나는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다는 것을 내가 실감을 해봐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털끝만큼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비심이라고. 우리한테 털끝만큼의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요구를 하지를 않느냐. 이거를 깨닫는데 조금도 힘쓸 필요가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특히나 뭐 수행할 필요도 없고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불교 경전에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 신약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겁고 수고로운 짐진 자들아 다 뭐 내게로 뭐
와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자비심이다, 자비다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누구도 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만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거든. 실제가 아닙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건 환상이에요. 그 착각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그 일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착각이다 하더라도. 저와 온갖 부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같으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나라고 여겼던 이 몸뚱아리의 이 모습, 이 삶의 모습, 이게 없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참, 예,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없어.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은 환상과 같아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환상과 같아져야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꾸 거꾸로 가거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허망하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그냥 저절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여기 한번 통해서 이게 내가 다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여기 이렇게 통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하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 무아 체험이고 불의의 체험이고 중도의 체험이거든. 처음에는 이제 힘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힘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이 분별 망상의 힘에 좀 눌리죠. 그 분별 망상의 힘에 눌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이걸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럼 문득문득 이게 이렇게 확인이 돼요. 문득문득 분별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도 그냥 문득 이제 본문을 들으면 이제 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게 빠르죠. 본문에서는 계속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빨라져요, 그게. 그게 이제 저와 온갖 부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는 공부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 팩트냐 아니냐 이런 걸 다루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세속에서나 그러는 거지. 이 우리 마음 공부는 이 과거에 일어나는 이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그런 게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이 모습 지어진 걸 사실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모습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일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안 봅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게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진실이 뭐냐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이 진실이 뭐냐? 마음 공부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분별 망상하고 살 때 초점하고 이 마음 공부의 초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180도 다르죠. 그러니까 분별 망상 속에서 사는 이 중생을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집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라, 뭐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벗어나서 보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냥 그 초점이 어디 지금 분별하는 이 초점의 정반대 어디 방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벗어나서 보면은 이 초점이 조금도 바뀜이 없어요. 분별되는 거기야, 거기. 분별하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있어.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놓치고 갔다고 그러죠. 늘 드러나 있는데 모습만 보고 소리만 듣고 놓치고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통해 보면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분별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늘 지나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불승에 머물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느냐. 이 불승이라고 이 승자는 술의 승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말 중에 뭐 대승, 소승이다 또는 일승법이다 뭐 이럴 때 다 술의 승자를 쓰는데 이 술의 승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바라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도피안이라고 그러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이제 실어 나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술의 승자를 씁니다. 이렇게 건네줬다 이거예요. 건네줬다. 예, 방편의 말이죠. 사실은 우리 건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뭐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예, 중생의 세계에 살다가 부처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이쪽 저쪽이 없습니다. 예, 멀고 가까움도 없어요. 우리 마음은. 이 마음에는 건널 일이 없습니다. 옮길 일도 없어요. 예, 모습은 이 몸뚱아리는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니까 멀다고도 하고 가깝다고도 하고 뭐 여기라고도 하고 저기라고도 하죠. 이 몸뚱아리는 그렇습니다. 이 모습져진 이 모습의 세계는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별 망상 속에서만 살다가 분별 망상을 이렇게 벗어나 보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게 착각이고 환상이다 하더라도 그 착각과 환상을 사실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이렇게 집착돼 있기 때문에 옮기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옮기고 나서 보면은 옮겨진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그 자리가 부처의 세계였다니까. 그걸 우리가 뭐 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의 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부처의 쥐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분별망상 속에 살고 있죠. 그 세계에 삽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죠. 중생의 세계에 살지만 한번 벗어나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중생 세계에 물들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처의 지위를 뭐 우리가 불승이다 뭐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대는 지금 불승에 머물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느냐.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 앞에 문수사리의 대답 때문에 했어요. 저와 온갖 부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같으니 공양을 드리거나 공양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인 내가 있고 이 부처가 있어서 내가 이 부처의 세계로 뭐 건너간다든지
내가 이 부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예불하고 예배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왜 너는 그런 걸 다 없다고 그러느냐? 왜 불성에 머물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가령 제가 생각하더라도 하나의 법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승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별을 하고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뭐 어떤 느낌이 있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법도 보지 못한다. 그냥 이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어서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좀 할 수 있냐면은 보통 뭐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분별만 할 때는 분별되는 이 모습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하나 이렇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계고 이건 컵이고 이건 죽비고 이건 뭐 향기로운 냄새고 뭐 이렇게 독립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이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 진실을 통해서 이 실상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분별을 하는데 이걸 시계입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우잖아요. 손가락 하나 세우고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이게 손가락 하나예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세운 거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세운 여기에 하여튼 이 손가락 하나 세운 게 아니고 온 우주를 이렇게 들어 보인 겁니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게 딱 그 말이거든. 분명히 손가락을 하나 세우는 것은 손가락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 분별이 되죠, 당연히. 손가락 하나 세운 게 분별이 안 될 수가 없잖아. 누구나.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근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워서 이 모습을 보여드릴 때는 손가락의 이 하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온 세계를 그냥 통째로 딱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분별하지 않는다. 이 표현도 그럴듯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뭐 얘기하고 느낌을 얘기하고 뭐 생각을 얘기하죠. 근데 그게 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분별망상만 할 때하고는 다르다니까. 뭔가 이 따로 떨어져서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 하나 분별되는 하나하나에 생각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참 하여튼 이 느낌으로밖에 표현을 못 해드리는 게 조금 뭐 안타까움도 있지만 다행인 점도 있어요.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이 느낌으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이거는 느낌으로 다 표현은 안 됩니다. 억지로 이렇게 이 얘기는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그렇다고 그런 느낌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는 안 통하거든? 이겁니다. 여기에서 통할 때, 이게 온 우주를 다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는 못 통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가사의한 어떤 체험을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또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알미 돼버리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느낌인 채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말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이겁니다 그러는데 이 손가락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되지 않는 걸 이렇게 통째로 보여준다.
이제 이게 연기법에서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겁니다 하고 손가락을 하나 이 모습을 딱 보여줄 때, 이 모습을 하나 딱 보여줄 때는 이 모습이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었다라고 할 때는 이 손가락 하나가 아닌 전체, 이 손가락을 제외한 전체를 같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그런 식으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기법 방편이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잖아. 이걸 이렇게 보여줄 때는 이거 아닌 걸 통째로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방편으로서 그렇게 싹 훌륭한 방편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알을 가지고는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야. 그런 생각이 필요치가 않아. 뭐 연기라는 생각, 방편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 생각하라고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거든. 아 그냥 곧장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체험해놓고도 희한해.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희한하다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들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기에 통했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아, 이 일이지. 제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뭐 시계입니다, 컵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도 거기 뭐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같이 가서 붙지 않는다 이 말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분명히 시계라고 하고 컵이라고 하고 뭐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책상을 두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생각이 가서 붙지를 않아.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지. 그냥 거기에서 이 털끝만한 생각 하나만 일어나도 뭐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불승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수사리가 지금 답을 하거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의 교재가 문수반야경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수보살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불이법, 불법의 어떤 요체, 이 골수를 문수보살 입을 통해서 이걸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수반야경이에요. 이제 보통 경전이다 그러면 세존이 불이법을 설하잖아요. 세존이. 근데 문수반야경의 주인공은 문수입니다. 물론 세존도 등장인물로 나오긴 나와요. 나와서 뭐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거하고는 반대로 돼 있잖아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세존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세존이 불이법을 이렇게 설을 하시잖아요. 근데 문수 반야경은 반대입니다. 문수가 주인공이라니까. 근데 그런 경전들이 이 대승경전에는 있죠. 그게 이제 뭐 유마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유마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유마가 이 불이법을 다 설합니다. 오히려 이 세존의 어떤 제자들, 이 사람들은 뭐 성문이다 영각이다 해가지고 좀 이 불이법에 불절차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인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유마한테 묻고 유마는 이 불이법을 설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살이여, 그대는 불승을 얻지 않았느냐. 문수살이가 말했다. 불승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이 있을 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뭐 제가 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 이름을 바꿔서 한번 보세요. 문수사리가 묻고 세존이 답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문수사리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불승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했다. 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이 있을 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답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래 이제 그런 느낌도 좀 한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 어떤 이 깨달음이다, 법이다, 실상이다, 뭐 도다, 이런 게 이렇게 있는 느낌. 근데 모습은 없는데, 도라는 모습은 없고 깨달음이라는 모습은 없는데, 제 스스로는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느낌 같은 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얻은 것 같고, 이 과업을 해결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볼 때 조금씩 안 맞는 면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를 얻었고 해결을 했는데 왜 이 생생한 이거를 그냥 이름일 뿐이라고 하고 이러지? 이름일 뿐이다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있는데 이건데라고 하는 이게 있었어요, 저한테. 체험하고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모습 없음을 쥐고 있는 경우, 특히 뭐 하느님이라고 하든 뭐 부처님이라고 하든 어떤 이 경계 체험을 통해서 이 모습 없는 어떤 이치 도리를 이렇게 쥐고 그거를 체험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요. 아니, 이 모습 없는 걸 우리가 충분히 쥘 수 있더라고. 모습 있는 것만 쥐는 게 아니더라고. 모습 없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취할 수가 있더라고.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모습 없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확 안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일 뿐 깨달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이런 말이 확 안 다가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습 없음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의식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우리 의식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취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의식이 뭐, 이 모습 있는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제시해서 이게 깨달음이야, 도야 할 수는 없거든. 근데 거기는 내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적어도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 모습 지어진 어떤 것이다라고는 이제 관심을 안 가져요. 적어도 물론 이제 뭐 외도나 다른 공부는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몸뚱아리가 병이 치료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어떤 깨달음의 뭐 경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모습 지어진 어떤 게 깨달음이다. 이제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이 모습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모습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깨달음이구나 하고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면은 이 불법을 가리키는 이런 말들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게. 모습이 없다. 이건 늘 항상 있다. 이런 말이 떨어진다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게. 우리가 그런 환상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망상 분별에서 이게 벗어나게 하려고
약으로 뭐 불성도 얘기하고 부처도 얘기하고 도도 얘기하고 깨달음도 얘기하고 실상도 얘기하고 진여자성도 얘기하고 그럴 뿐이지 그런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가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면 되는 거야. 분별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뭐 그냥 그 이름일 뿐이고 뭐 진여 자성이다 그 전부 이름일 뿐이고 그냥 이름일 뿐이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고 진여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래서 이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경에서도 그러지만 반야신경에서도 얻을 법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얻고 잃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아무 이렇게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해탈이다, 정멸이다. 참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 느낌이 자꾸 끼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정멸이고 해탈이고 실상이고 도고 진여 자성이고 부처고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름은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데 진여 자성이라고 할 게 없고 부처라고 할 게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게 없고 실상이라고 할 게 없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이 필요치 않아요. 말을 붙여야 될 이유가 1도 없어. 자기 살림살이에는 말을 붙이고 생각을 붙여야 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약으로 쓰고 있을 뿐이거든.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차피 말을 못해 손을 못 대요. 말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손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손을 못 댄다니까.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죠. 천부처 만부처가 와도 여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런 설법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하는 건 전부 말로 돼 있잖아요. 분별되는 말로 돼 있습니다. 분별의 말로 돼 있다니까. 말은 다 분별되는 거니까 생각, 느낌, 감정도 다 분별이 되는 거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분별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분별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느냐? 그거는 이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건 거예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그냥 병이 나으면 돼요. 어떤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알 필요 없이 그냥 먹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우리 분별을 딱 가로막고 분별을 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가르침이 있고 안 좋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뭐 동물을 키운다 하더라도 동물을 잘 키우는 게 있고 못 키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가로막고 분별을 딱 끊어버리는 게 최고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중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니까. 이 세간에서 뭐 이를 산 꼭대기에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실은.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살이여, 그대는 막힘이 없는 지혜를 얻었느냐.
이 막힘이 없는 지혜. 한자로는 무예지라고 그럽니다. 무예지. 이 한자로 예자, 장애할 때 예자가 이렇게 막힌다는 말이잖아요. 그 무예지, 막힘이 없는 지혜다. 이 막힘 없는 지혜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막힐 수가 없죠.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다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막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습으로는 강을 막아서 뭐 댐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럼 물길이 막혔다고 그럽니다. 물의 입장에서는 막혔죠. 그 물이 있고 댐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가 있어. 근데 마음에는 상대가 없거든. 이 마음이 어떤 이 물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지만 댐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거든. 마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물은 막히지 댐에 막힌다니까. 댐을 딱 막아놔 버렸는데 물은 막히지. 근데 마음은 안 막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마음 스스로인데 뭐에 막힐 거며. 그럴 일이 없어요. 마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힘없는 마음에 통해 보면 되지. 저희가 이 막힘없는 마음에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 뭐 이런 말이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죠. 저희가 이 막힘없는 이 지혜에 통해 보면 되잖아. 이 모습은 서로 뭐 가로막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뚱아리는 새처럼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 허공을 못 날라요. 그런 입장에서 허공을 날라야 되는데 못 나른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장애가 있다고 그러지, 장애가. 못 나르니까 새는 활을 잘도 날아가는데. 모습은 그렇게 막히고 막히지 않고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마음 아닌 게 없고,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전지전능이라는 말도 나오죠. 전지전능이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보는 행위, 뭐 듣는 행위라든지 손발을 흔들고 뭐 이런 감정, 이런 느낌, 뭐 이런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 마음의 모습이거든. 마음의 모습.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지전능이라고 그랬죠.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모습이나 뭐 소리나 색깔로도 자기를 드러내지만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추상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에도 이 마음이 전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어떤 거에만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주관적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도 다 마음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전지전능한 거예요.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 사물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질이라든지 여기에만 장애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이라고 여기는 그것도 다 그냥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전지전능이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자, 이 마음 하나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힐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건 마음이고 마음이 아니고 이럴 수가 없거든.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있다고 이거는 마음이고 이런 감정이나 느낌은 마음이 아니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다니까. 객관 세계나 주관이라고 하는 내 생각, 느낌, 감정이나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근데 그걸 온전하다고 표현도 합니다. 뭐가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야. 그냥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전한 거지.
그대는 막힘이 없는 지혜를 얻었느냐. 문수사리가 말했다. 제가 곧 막힘 없음인데. 이렇게 딱 표현하잖아요. 제가 곧 막힘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이랬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막힘 없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우리가 막혔다고 그러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 중에 어떤 건 떼어서 버리려고 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았죠. 그런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착각과 환상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 느낀 감정이 마음 스스로임에는 변함이 없거든. 마음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런 착각과 환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마음 스스로일 뿐이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희한하게도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지. 그게 이제 분별망상하고 살았다 이 말인데, 제가 곧 막힘 없음인데 어떻게 막힘 없음을 가지고 다시 막힘 없음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수반야경 보면은 물론 우리 이 부처님이라고 여기에서 나온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삼세 제불인지 석가모니 부처인지 아미타 부처인지 미륵 부처인지 그런까지는 몰라요. 따질 필요는 없지만 부처님보다 문수 보살이 훨씬 안목이 깊어요. 보면은 문수 보살이 다 얘기하고 있어. 불법의 어떤 이 정수라고 하는 이거를 문수 보살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곧 막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걸 무슨 자신감이라고, 이 오만함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도 분별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만하니까 오만하게 들렸겠죠. 저는 그런 말이 싫었어요. 굉장히 오만한 것 같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도 싫었어요. 왜 저만 존엄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인간을 무슨 어디 뭐라고 그러죠. 쓰레기장에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은. 제가 오만해서 그랬어요. 솔직히 보니까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고 나서 겨우 그런 말이 이제 다시 다가온 거죠. 그거는 자기를 내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게 없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곧 막힘 없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요 진리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나라고 할 게 없어야죠. 나라고 할 게 있어서 그 말을 해버리면 그건 진짜 오만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사입이라고 그러죠. 외도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근데 이 나라고 할 게 없으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법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이 깨끗한 이거를 가리키는 거거든. 이 법신불도. 근데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따로 이 모습 없는 이 깨끗한 이 법신불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모습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게 따로 있어.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 천국에 있어, 지옥에 있어요. 어디 있다 그러면은 그건 모습 있음으로 있든 모습 없는 모습으로 있든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이 성령이라든지 법신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모습 지어진 여기에 있어요. 모습 지어진 여기에 있어. 그거를 체험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모습 지어진 여기에 뭐가 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냐면 내가 있다고 알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모습 지어진 이 몸뚱아리 여기에 내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분별망상이라고 그러고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 모습 지어진 여기에 이 법신불이 있지, 성령이 있지. 왜 내가 있어? 그걸 체험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건 타고났다고 그러는 거지. 아, 이 몸뚱아리로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아,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교에서는 화신불이라고 그러는데, 화신불이죠. 아,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이 부처가 아, 모습으로 드러났으니까 화신이잖아. 몸으로 변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만 화신불이냐? 아니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게 화신이지, 화신. 다 이 마음의 모습이라니까. 이 부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지. 당연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없애려고 뭐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 아, 여기 딱 통해 보면 여태까지는 이걸 나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아니야. 이거지. 이거를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법신, 뭐 저쪽 기독교에서는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수 보살도 제가 곧 막힘 없습니다. 막힘 없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는 말이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참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계에서도 그럴 겁니다. 내가 곧 부처다 이러면은 불교계에서도 큰일 날 거예요. 저놈 이 마군이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곧 막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하느님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다 깨달아 있다고. 이미 다 깨달은 부처인데 부처가 또 부처 될 일은 없죠. 이미 깨달아 있는데. 근데 오로지 하나 오로지 하나 자기도 모르는 그런 착각이 있잖아요. 왜 그런 분별망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로지 하나 그게 장애물이야 그게. 그러니까 왜 어떻게가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짱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는 말이고 나라는 생각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분별에서 그럼 어떻게 벗어나냐? 어떻게가 없어.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뭐 없다니까. 나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다 이미 또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지. 계속 착각 속에 분별 속에서 살겠다 이 말이거든. 그럴 때 우리가 방법을 찾고 어떻게를 찾는 거거든. 근데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가 어디 있냐고. 왜가 어디 있어? 그냥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한번 이렇게 벗어나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좋고, 뭐 깨달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좋아요. 그 뜻과 뭐 발심을 어떻게 붙여도 좋은데, 그냥 이거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법문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없애려고 해봐야 계속 환상 속에서 헤매는 거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나도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단지 그 마음, 그 뜻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를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 힘쓰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바둥바둥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자비심이라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 한 2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랬어요. 왜 하느님이 사람한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으시더라고. 자유의지 안 줬습니다. 우리가 불교니까 부처님 얘기할게요. 부처님의 자비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에서 어떤 것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 세계가 아니야. 오로지 그냥 이 뜻 하나, 이 뜻 하나 좀 전해 보려고 온갖 모습, 온갖 소리, 온갖 이 경험으로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굳이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거 하나 전하려고 이거 하나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라는 말이 없으니까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그냥 온갖 이 세상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냥 이게 말이 있으면 너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다른 걸로 해야 되니까 다른 걸로 정말로 이 벙어리가 뭔가를 이렇게 급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입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좀 비록 모습은 이게 뭐 손가락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지만 내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좀 알아들어 줘봐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 왜? 이거 우리 마음이니까. 가르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 손가락을 하나 세워도 책상을 이렇게 한번 두드려도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 자기 마음인데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네, 제가 곧 막힘 없음인데 어떻게 막힘 없음을 가지고 다시 막힘 없음을 얻겠습니까? 예, 그냥 곧장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곧장 일이야.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일이야, 이거. 그냥 일일 뿐이야, 일일 뿐. 네, 일일 뿐입니다.